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아멘. 오늘 제가 새벽 예배 때 잠깐 말씀을 나누면서 주님 마음이 내게 없다, 주님 마음이 내게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좀 했었습니다. 계속 그 마음이 좀 머물러 있어서 주님, 내 안에 그 아름다우신 주님의 사랑을 좀 채워주시옵소서. 하루 종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좀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그리고 찬양하실 때, 주님, 내 안에 부어주신 그 주님의 아름다운 십자가 사랑, 내 안에 부어주신 그 끝없는 그 사랑, 내가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름다우신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주님,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넘쳐나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과 기도할 때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신다고 하셨으니 주님,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넘치도록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크고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만이 오늘 나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오늘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내 속에 주님을 향한 갈망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향해 나의 한숨을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늘 시간 우리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통치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참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감사하고 살아가는 주님 한순간도 우리를 놓쳐주시며 한순간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그 영원하신 사랑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왕 되신 주께 감사할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펴신 팔로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찬양. 찬양
한 번 더 해뜨는 데서 여러분 목소리로 한 번 더 주내로 흐리고 그 사랑 영원하리라. 한 번 더 해뜨는 데서 그 사랑 주내로 흐리 걸어가리. 한 번 더 그 사랑 주내로 흐리 걸어가리. 사랑 영원하리라. 영원히 진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진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한 번 더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능력의 능력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능력이에 능력으로
믿음으로 내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을 이 시간 우리가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은 거기까지나, 우리의 시선은 거기까지나, 우리의 의지는 거기까지나 능력 위에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며 주님의 평안하심으로 주님이 이끄시는 신뢰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구원의 역사는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전적으로 성취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 가운데 살아 숨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가운데보다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전에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대할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면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아왔고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어디 갔는지 우리가 우리 뜻대로 살아온 시간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은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품어주시며 우리를 믿어주시며 우리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거룩히 여겨서 이 자리로 불러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 앞에 우리가 서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우리로부터 시작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 우리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 교회가 꿈꾸는 바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공동체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신 남성현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깨지지 않던 것들이 깨지게 하여 주시고 무너지지 않았던 견고한 성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며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꿈꾸는 모든 것들이 오직 주님 안에 형통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안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서 6장 13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6장 13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진행하니라. 유다 사람들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선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사닥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이를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수념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처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되게 하니라. 아멘. 오늘 시간 남성현 목사님께서 성전 재건 기원과 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은혜 시간 저들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시간에 주의 말씀 듣고 주님께서 저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그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늦은 시간 저들이 육적으로 피곤치 아니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역사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총 길이 10.84km, 그리고 유역 면적 59.83제곱킬로미터. 이 서울특별시 하천이 있어요. 서울 내의 모든 물이 여기에 모여서 동쪽으로 흐르다가 왕십리 밭 살고지 다리 근처에서 중랑천과 합쳐 서쪽으로 흐름을 바꾸어 한강으로 빠지는 하천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어딘지 아십니까? 예? 중랑천이요. 청계천입니다. 청계천. 청계천이 바로 여기에 상당히 길죠. 이게 복개공사가 이루어졌었잖아요. 그죠? 1958년 6월부터 이게 복개공사가 시작됐어요. 1960년 4월에 1단계로 이제 시작해서 또 67년부터 76년까지 공사를 진행하게 됐고 1976년 8월 15일에 청계 고가도로를 개통하는 것으로 해서 복개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예전의 모습 사진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네, 사진 보여주세요. 네, 기억 조금 나시죠? 네, 청계천에 동대문 시장도 있고 복개를 함으로 인해서 그 위에 고가도로가 저렇게 있었습니다. 네, 기억이 나실 거예요. 자, 복개 구간은 상류에서 성동구 사근동까지 5.4km 구간이었고 중랑천 합류 지점까지 2.4km 구간은 복개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청계천 고가도로 건설로 인해서 이 청계천은 옛날 청계천은 1976년부터 2003년까지 청계천은 사라지게 된 겁니다. 2003년까지요. 자, 그 후에 서울특별시 청계천 일대 복원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죠. 당시 서울특별시장의 시장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제 전두 지휘 아래서 2003년 7월 1일 날 착공하기 시작해서 2005년 10월 1일에 완공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바로 저 모습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청계천의 이 모습입니다. 이 청계천 복원으로 이제는 서울 시민들의 이 청계천 휴식처가 되었고 도심의 냉각수 같은 기능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기 여러분 걸어 가보셨죠? 상당히 좋습니다. 너무 잘 해놨어요. 사람들이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처음에는 청계천 복원이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 얼마나 교통이 혼잡했는지 모릅니다. 고가도로를 해체하는 작업 가운데에 차 타고 운전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힘들었어요.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이 복원이 사람들에게 아주 큰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예전의 모습을 복원하는 일은 사람들에게 정말 큰 의미를 주게 돼요. 무엇보다
역사의 현장이 현재의 현실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커다란 의미를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우리 신앙의 공동체에도 복원 사업은 상당히 큰 의미를 줘요. 제 고향이 논산시 강경에 옥녀봉이라는 작은 동산이 있는데 이곳에 강경 침례교회 최초 예배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강경 침례교회 최초 예배지가 강경 침례교회 최초 예배지만은 아니었어요. 조선시대 말 기독교가 들어오게 될 때에 강경이 예전에는 배가 들어오던 곳이었습니다. 강경과 인천을 오가면서 포목 장사를 하던 지병석이라는 사람의 이 집이었습니다. 이곳이 어떤 곳이 되는가 하면 한국 기독교 침례회 최초 예배를 드린 곳이에요. 기독교 침례회 최초 예배지가 그 강경에 있는 겁니다. 이 포목 장사였던 지병석 씨는 미국 보스턴 침례 교단에서 조선으로 파견된 파울링 선교사에 의해서 이곳은 이제 침례를 받게 돼요. 우리말로 말하면 세례를 받는 거예요. 침례를 받게 돼요. 1896년 2월 9일에 자신의 집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여기가 한국 침례교회가 시작한 곳이고 또 강경 침례교회가 시작된 곳이에요. 이게 파울링 선교사 가족뿐만 아니라 이후 선교사들이 이곳을 이제 거처로 삼게 되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많이 흐르면서요. 이제 사진 보여드릴게요. 폐가죠. 버려진 곳. 예전의 모습이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한참 흐른 이후에 처음 그 최초의 예배지였던 곳이 저렇게 버려진 곳이 되었어요. 버려진 곳. 정말 무서운 밤에 가지 못할 만한 그런 곳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쓰러져 가던 저곳이 이후에 침례교회 최초 예배지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서 복원 사업을 했습니다. 복원 사업을. 그래서 복원을 하게 된 그 사진이 보여주세요. 저렇게 복원 예전 모습 그대로 복원을 했어요. 바로 저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예배 드렸던 사람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도 있는데 제가 그거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너무 작아요. 사진이 너무나 쪼만해가지고 보여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이거 참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저렇게 복원 사업을 하게 됐어요. 이렇게 복원 사업을 하게 되면은 믿음의 시작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장소에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믿음의 이 신앙들이 어떻게 거쳐왔는지 믿음의 선배들이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신앙 정신을 가지고 있었는지가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 신앙의 복원을 하는 건 상당히 우리에게 큰 의미를 주게 돼요. 자, 우리가 오늘 에스라와 그리고 학개 스가랴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 이 말씀에서는 성전 재건의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전 재건의 사건. 또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결코 쉽지 않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또한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었다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가 있었는지를 한번 나누고자 해요. 이 남유다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를 이제 3번에 걸쳐서 끌려가게 되죠.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 여러분들 말씀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이다라는 예언의 말씀을 분명히 전해 줍니다. 1차 포로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예레미야가 그 선포했던 예언대로 바벨론 제국은 망하게 되고 성경에서는 바사 제국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으로 표현하면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바사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이제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시작이 돼요. 무엇이 시작되느냐? 예루살렘으로의 귀환 이게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3번에 걸쳐서 이제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 민족들이 귀환하게 돼요. 예루살렘으로. 1차 귀환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보는 이 에스라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80년 후에 2차 귀환자들이 성벽을 재건하게 돼요. 자, 1차 귀환자들은 성전을 재건하게 되고
2차 귀환자들은 성벽을 재건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이 시간에는 1차 귀환자들의 이 성전 재건을 우리가 함께 볼 거예요. 그런데 1차 귀환자들이 수고와 헌신으로 인해서 이 성전을 재건하지만 결코 쉽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어요.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잘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한 16년 동안 성전 재건은 멈추었습니다. 방해로 인해서 16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지만 이 성전 재건을 다시 독려해서 마침내 성전 재건을 완성하게 하도록 학계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또 그들의 말씀을 통해 결국에는 이 성전 재건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이제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에스라 1장 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고레스 왕의 투자 정책과 포로 귀환에 대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바벨론이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제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정책을 시행하게 됩니다. 바벨론 시대에는 오히려 그 본국으로 유능한 인재들을 각국에서 포로로 잡아왔지만 페르시아는 지방 분권화가 그들의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잡혀왔던 이 포로들을 각 본인들의 나라로 다 돌려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 시기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70년의 시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70년의 훈련 기간이 다 이제 되었다. 이제 돌아가서 다시 회복되고 세워지면 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고레스 왕은 유대 민족을 본국으로 보내는데 그냥 보내는 것만 허락해 준 것이 아니라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 그렇게 허락해 줍니다. 상당히 대단한 이야기예요. 각 나라의 그 신앙의 공동체의 그 상징성을 회복시켜 주는 것은 대단한 정책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전 재건을 하려면 성전에서 필요한 또 뭐가 필요하겠어요? 뭐 기물들 이런 게 또 필요하잖아요. 성전 기구들 아무것도 지금 없는데 성전 건축만 딱 하면 뭐 합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기 교회 우리 교회만 딱 건축하면 뭐예요? 이곳에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성전 재건에 필요한 기물들도 이 총독으로 스룹바벨을 보내게 됐는데 스룹바벨에게 바벨론 제국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약탈해 왔던 모든 기구들을 다 같이 돌려보내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성전 재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겁니다. 또 고레스는 조서를 함께 보내죠. 이 역대하와 에스라의 이 말씀이 같아요. 왕의 조서의 내용이. 자, 이와 함께 페르시아 각처에서 이제 일어나서 귀환하는 1차 귀환자들이 약 49,897명이 고국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으로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확하게 숫자가 기록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사실은 분명히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예전에 그냥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분명히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던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또한 이들을 이끈 지도자로 총독으로 스룹바벨 그리고 대제사장으로 예수와 여호수아 다른 말로 이렇게 비롯해서 11명을 세워줍니다. 이제 새롭게 태어나는 공동체예요. 자, 이들을 우리가 재건 세대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재건 세대, 성전을 이제 새롭게 재건하는 재건 세대다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들은 오래전에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무너져 내린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아주 중요한 중책을 감당하게 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귀환하는 이 귀환은 그냥 역사적으로 그냥 일어난 일이 결코 아닙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정책으로 인한 결과일 뿐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역사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역사의 순간을 볼 때에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다, 흐름에 맞춰 일어난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눈으로 그 역사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순간을 여러분 우리는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보게 되고 또한 그 가운데 우리는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결코 아니라 모든 상황, 모든 환경,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계획으로 인해 일어났음을 여러분 꼭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에스라 3장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차 귀환과 성전 재건 시도예요. 자, 이제 재건 세대는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에 가장 먼저 한 게 무엇이었을까요? 번제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 앞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건 번제를 드린 거예요. 번제를 드렸다는 이야기는 뭘까요? 하나님 앞에 드디어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겠어요? 없었죠. 없었어요. 여러분 다니엘만 해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정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기도했다가 붙잡힌 사건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감히 번제를, 제사를,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게 예배한 겁니다. 예배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유대 제사장의 나라로서 그 절기들을 회복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회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른 지 2년 2월에 본격적으로 성전 재건 역사를 시작해요. 나이 많은 노인들은 옛날을 회상하면서 기쁨의 눈물을 흘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그 성전을 재건한다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자, 그런데 이전에 가장 먼저 이 제국이 어떠한 제국이 있었는가 하면 사마리아의 아수르 제국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가고 또 이주민들을 사마리아에 보내게 되죠. 이 아수르 제국의 정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땅에 살게 된 이방 민족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성전 재건을 하는 걸 방해하기 시작해요. 성전 재건을 방해하기 시작해요. 근데 어떻게 방해하는가 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다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다가옵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17장에서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하고 있거든요. 뭐라고 언급하냐면 이들을 우상 숭배자로 단정짓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라고 찾아왔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결국 이들의 정체는 누구였다고요? 우상 숭배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수없이 많은 그 신들의 목록 중에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 이렇게 올려놓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혼합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암암리의 혼합주의적 여호와 숭배자들이 와가지고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다라면서 다가온 겁니다. 그들과 연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에 대한 순전한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그때의 위기성을 느끼고 우리가 이 땅에 왜 왔는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회복하고 기억하라, 정체성을 지키려고 결심을 해요. 그러니 아수르에 이주해온 사람들의 그 제의를 거절합니다. 사실 이 거절하는 게 여러분 쉽지는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막 포로로 있다가 온 사람들이에요. 이들에게 있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제한적이겠죠. 이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은 너무나 약해요. 미약합니다. 근데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한 사람이라도 이를 도와줄 사람들이 있으면 좋은데 도와주겠다고 나서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었겠어요. 그러나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믿음의 공동체의 이 순수성을 잃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달콤한 유혹을 거절한 거예요. 거절한 겁니다. 이 거절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방해를 받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사기를 잃게 돼요. 재건 세대는 성전 건축을 중단합니다. 이때 하나님께는 또 학기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 순간에 달콤한 유혹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이 신앙을 지키는 것으로 이렇게 다가오지만 실상은 이 세상과 우리의 신앙을 타협시키면서 세상적인 것으로 물들이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유혹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신앙, 순결한 신앙, 순수한 신앙의 삶을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온전한 신앙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순전한 신앙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순결한 신앙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수룹바벨과 예수아가 순수한 믿음의 공동체를 상기시켰듯이 믿음의 지도자들이, 리더들이 더욱더 온전한 믿음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지도자, 리더들은 저 같은 목회자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평신도 지도자들도 마찬가지로, 직분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로 순수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순수한, 순결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 힘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학개서로 돌아와서 학개 1장, 2장에 있는 말씀, 학개의 권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눕니다. 성전 건축이 이제 기초만 놓인 상태로 얼마나 방해가 심했는지 16년 동안 멈춰 있었어요. 16년 동안. 그런데 이 성전 건축이 멈춰진 상태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겠습니까? 먹고 살아야죠. 농사를 짓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장사를 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결과가 시원치가 않아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어나는 건 뭘까요? 계속적으로 안 되네. 아휴, 왜 안 될까? 아휴, 오는 게 아니었는데 아휴, 한숨하고 불평만 늘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안 되니까, 모든 게 안 되니까.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만 늘어나기 시작했는가 하면 주변 상황만 탓하는 이 변명만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전 건축하는 데 있어서는, 성전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던 그들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주변 상황들이 너무나 힘들다, 안 되는 상황이다라는 것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볼게요. 학개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인데, 화면을 한번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여러분, 후반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뭐 했다고요? 빨랐다고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왔는데 성전 재건에는 힘쓰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힘쓴 일이 뭘까요? 내가 먼저 먹고 살아가는 거, 그게 먼저 했다는 일입니다. 성전 재건을 위해 왔는데 성전 재건은 뒷전으로 미루고 일단 나 먼저 살자, 일단 나 먼저 살자, 이게 먼저가 됐다는 거예요. 하지만 학개의 선지자는 성전을 건축하는 이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또 전합니다. 귀한 공동체가 학개 선지자가 전하는 이런 위로의 이야기를 다행히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용기를 주시면서 말씀하세요.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여러분, 이 학개 선지자의 권면은 사실 우리 믿음 생활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무엇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가? 말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백성됨, 이런 것들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정작 먼저 하는 건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내 삶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이러한 인생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국 잔치에 대한 비유를 많이 하셨는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잔치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초청된 자들을 이제 불러 모읍니다. 그런데 이들이 왔나요? 오지 않았어요. 무슨 이유로 오지 않았습니까? 각자 삶의 이유로 오지 않았어요. 각자 삶의 이유로 오지 않았어요. 초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초청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살고 있는 건 아닌가? 내 삶에 무엇을 우선시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말씀을 두고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전히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내 삶을 먼저 우선시하는지 한번 우리 믿음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스가랴의 이제 격려가 또 이루어져요. 스가랴서 1장에서 14장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자, 네 번째인데 스가랴의 격려예요. 학계와 함께 스가랴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납니다. 비록 성전 건축이 외부인들의 방해로 잠시 지연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귀한 공동체가 다시 설 수 있도록 격려하고 위로해 주십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이들이 얼마나 어려워합니까? 그들에게 나무라고만 하시는 게 아니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스룹바벨과 예수아에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겠느라고 격려하시면서 성전 재건을 끝까지 이루어낼 것을 촉구하십니다. 이제 귀한 공동체의 과제는 뭐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 그것을 기억하면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16년 동안이나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이 드디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힘을 내서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약속을 붙잡고 성전 건축을 이루어져요. 스가랴 선지자는 이것만 말씀한 게 아니죠. 훗날 다시 오실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될 것 또한 약속하시며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열방에 임할 것 또한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지쳐있고 얼마나 힘이 듭니까? 우리 지쳐있는 마음에 우리 마음에 위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이 멈춰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격려하시며 위로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로 이제 스가랴가 아니라 에스라 5장에서 6장에 있는 말씀이죠. 에스라 5장에서 6장에 있는 말씀, 성전 재건의 기쁨이에요. 이제 귀한 한 공동체가 학기와 스가랴의 말을 듣고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했죠. 그때에 이 다리오 왕이 이 고레스 왕의 문서를 발견하게 돼요. 고레스 왕의 문서가 뭐예요?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때 썼던 그 칙령이잖아요. 조서. 그걸 발견합니다. 이 발견했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하는 것이 그냥 이들의 공동체의 의지로 한 것이 아니라 근거가 있다는 겁니다. 근거가. 그래서 박차를 가하게 돼요. 처음에 방해하려 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왕의 조서가 분명히 드러나니까 와서 같이 도와줍니다. 그러면서 기쁨의 날이 시작돼요. 그동안 제대로 지켜지지 못했던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제는 기쁨과 감격이 그들에게 다가오는 순간이에요. 많은 어려움, 고난, 주변 사람들의 방해와 핍박, 이 모든 과정을 지나오면서 다시 일어서게 된 겁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거룩한 백성으로 서는 그러한 기회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결국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변함이 없다면 우리를 통해 분명히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기뻐할 때가 언제일까요? 언제 가장 기뻐할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우리가 그 순간
볼 때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 모릅니다. 은혜의 순간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 벅찼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시라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다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세요. 즐거워하기를 원하십니다. 잠시 어려움이 있고 잠시 환란이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분명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흔들리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심을 여러분 기억하고 또 일하셨던 순간들을 떠올리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에스라 그리고 학개 스가랴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딱 두 가지만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딱 두 가지. 첫 번째는 우리가 재건 세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재건 세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온전히 회복시키는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 일은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었습니까? 믿음의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 올리는 그 역사의 순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셨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여러분 믿음의 그 길을 재건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 결과가 얼마나 고된 일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감사합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그 어려움의 순간으로 초청하셨습니다. 그 누구보다 어떻게 일하셨는지 역사의 그 순간에 우리가 그 순간에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온전하고 순전한 믿음을 갖자는 겁니다. 온전하고 순전한 믿음. 세상은 우리를 방해해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도록 도와주는 듯하지만 도와주지 않습니다. 처음엔 달콤한 유혹으로 이야기하지만 천만에요.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길을 서도록 길에 있도록 도와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도와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순전한 그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세요. 순전한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믿음의 백성을 도와주십니다. 격려하십니다.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킬 수가 있습니다. 바라건대 생각보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순전한 믿음을 지키는데 앞장서지 않고 오히려 그 믿음을 해치는데 앞장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믿음의 온전함을 순전함을 지키는데 앞장서시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세상과 타협하면서 흐리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온전하고 순전한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회복하는 자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선물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재건 세대의 순간들을 봅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재건 세대로 부르셨습니다. 어려운 순간, 어려운 길, 고된 길이지만 저희들 부르심에 감사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한 장 한 장 믿음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는 자들이 아니라 순결한 믿음, 순전한 믿음을 갖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으며 굳게 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일을 저희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통독 열심히 해주고 계십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루에 5분이라도
함께 힘써 읽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은 강북지방교육자부부 연수를 가셨다가 오늘 저녁 늦게 이제 오십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잘 갔다 오심에도 하나님께서 또 귀한 은혜로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호렙산 특별 새벽 기도회가 6월 27일 월요일부터 7월 1일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미리 이렇게 광고를 드린 이유는 결단하시고 단 일주일밖에 되지 않는 특별 새벽 기도회이지만 여러분 결단하시고 힘써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단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아멘. 네. 이 호렙산 기도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맥주감사주일 7월 3일 있습니다. 청소년부 사명중 뮤직 스튜디오가 있는데 죄송합니다. 많이 도와달라고 목이 메이나 봅니다. 네, 힘써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큰 관심이 필요한가 봅니다. 목이 메이네요. 힘써 기대해 주시고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하시고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3번 힘차게 부르시고 뜨겁게 합시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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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기억하게 주시옵소서. 죄에 대한 이거는 내가 여주시오. 우리가 세상을 살아오신 때마다 내가 여주시오. 주여